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올해가 이제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가 지금 3월 달을 훌쩍 넘어서고 있죠. 올해 우리 교회 표를 삼아 보았는데 그것은 충성스러운 일꾼을 세워가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그런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을 교회에서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꾼들을 잘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그런 마음으로 바빠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을 부지런히 좀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간절한데, 자, 그렇다면 훈련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영적인 훈련에 관한 성경 본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리즈로 설교에 갈 작정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영적 훈련이 무엇인지, 또 그것은 왜 받아야 하는 것인지, 또 이 훈련의 목적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요.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아무렇게나 막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구원의 목적은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시편 4편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구원을 주로는 지리적인 이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예수 믿어야 하나? 그것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 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좋은 아파트, 좋은 집 사가지고 그 집으로 이사만 가면 충분한 것입니까?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이사를 가는가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이사 가게 될 그 새 집에서 누구와 함께 살게 될 것인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청년회 때 한참이나 유행했던 유머 시리즈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채불암 시리즈, 그 다음에 뒤이어 나온 시리즈가 뭔지 아세요? 영구 시리즈예요. 영구 없다. 그리고 나온 시리즈가 만드기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거 있어요. 엄마가 자꾸 퇴짜를 놓는 바람에 아들이 40이 넘도록 장가를 가지 못합니다. 그 아들 이름이 만득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이번에는 진짜 엄마와 똑 닮은, 외모와 성격을 엄마 빼닮은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만득의 엄마는 매우 기뻐하면서 결혼을 허락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만득의 아버지가 이 소식을 듣고 뒤로 벌러덩 누워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만일 네가 그 여자와 결혼을 한다면 내가 이번엔 집을 나가버릴 거야 하면서 뒤로 누워버렸다는 거예요.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결혼식이 아닙니다.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신혼집이 아닙니다. 결혼식보다 신혼집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결혼식에 함께 할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신혼집에서 함께 살아갈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건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는 황금길이 깔려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황금길과 오곡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게 될 텐데 영원히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누구와 함께 그 황금길을 걷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그 풍성한 것을 누구와 함께 누리게 되는가, 그리고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텐데 그 영원의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누구와 함께 영원히 살지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려면 잘 생각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우리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 많이 교회 와서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마구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싶어하는 마음 많이 있는데, 그런 줄 아는데 잘하고 계신데 우리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잘 생각해야 합니다. 누구와 영원히 함께 할지를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정말 천국을 사모하세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여러분은 천국을 더 사모하게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알고 경험하고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저 피상적인 소망일 뿐이에요. 간절함이 없습니다. 거기에 꼭 가야 할 필요도 사실 느끼지 않아요. 지옥 가는 것보단 나으니까 천국 간다는 그런 정도의 피상적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요. 그래야 영생도 사모하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한데 영생을 사모한다, 천국을 사모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 알아야 영생도 사모하고 천국도 소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이 사실을 뒤집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하나님 편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게 될 것인데 아무나 택하셨겠습니까? 울산대공원에 가면은, 저도 산책을 자주 가게 되는데 울산대공원에 가면 돌 하르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돌 하르방이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고 손의 위치가 나란하지 않죠? 여러분 사진에 보신 그 돌 하르방은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 있어요. 오른손이 왼손보다 위로 올라가 있는 하르방은 무관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왼손이 위로 올라가 있으면 그것은 문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심지어 조각가가 돌덩이 하나를 조각할 때에도 그 안에 섬세한 의도를 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제가 설교 중 자주 소개해드리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분 얼굴 한번 보세요. 이보다 더 행복한 얼굴 가진 사람 이 자리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의 별명은 행복 전도사입니다. 그는 늘 기쁘고 행복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묻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세요?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사세요?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나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비록 팔다리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은 나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나의 행복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나는 그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난 누구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계획을 발견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하십니까? 자, 여기에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매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매우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왜 택하셨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우리로 경건한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런 고백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겠는데 거기에 더하여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나는 지금보다 더 경건하게 될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후로부터 이 경건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되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요점은 그렇다면 경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재정렬하는 것, 그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경건한 백성 되게 하실 목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인가? 시편 4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4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기도 응답해 주시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경건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이 구절은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우리가 경건해지면 혹은 경건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그 기특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경건하게 될 자들을 미리 선택하셨어요. 무슨 외모나 재능을 보고 우리가 잘할 것 같아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선택이 먼저예요. 그리고 경건은 그 선택에 따라오게 되는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 순서를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선택이 먼저이고 경건은 그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영어 성경에서는 이 경건한 자를 어떻게 번역해 놓았는가 하면 the godly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godly라고 하는 것은 신조어예요. God, 하나님을 뜻하는 God에다가 형용사 전미사 ly를 붙여서 만들어낸 형용사입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영어권 사람들은 경건을 이해했어요. 히브리어로 경건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시드라고 불러요. 하시드.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시드. 하시드는 헤세드라고 하는 성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부터 유래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단어가 헤세드예요. 거기에서 나온 표현이 하시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은혜를, 그가 받은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사람, 이것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스 사람들은 경건을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유세베이아는 합성어예요. 이 유 앞에 있는 유는 잘한다, 좋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베이아는 경배한다, 경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경건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해했던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경건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 은혜 받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정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이 일컬어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재물을 그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마음속에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성경은 경건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이라 해요. 하나님은 그러한 삶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저희 집 주방에는, 부엌에는 벽면에 밀레 만종 그림이 하나 걸려 있어요. 어찌하다 보니 하나 구하게 되어 걸어 놓았는데 가끔씩, 물론 진품은 아닙니다. 뭐 그런 눈으로 보시지 마세요. 가끔씩 그 앞에 서서 이 그림을 이리 보기도 하고 저리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19세기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가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농촌이 붕괴되어 가던 시절에 그린 작품이에요. 여러분이 이 작품을 보시면 시간적인 배경은 해가 질 무렵입니다. 그런데 혹시 보이세요? 저 멀리, 우리 여인의 저 등 뒤편 저 멀리 이 교회 예배당이 보이시죠? 아마 소리가 들리지는 않지만은 그 예배당으로부터 그 예배당 교회 종탑에서부터 종소리가 은은하게, 그 은은한 종소리가 이 화폭 가득히 메우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게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저 멀리 교회로부터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자 남편과 아내는 잠시 일손을 멈추게 됩니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 이른 아침부터 지금까지 일을 한 것 같은데 여기 감자밭인 것 같아요. 캐어낸 감자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어두운 그림자만큼이나 지친 기색이 역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내는 두 손을 가지런히 가슴에 모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남편은요, 어두워 자라 보이진 않는데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참 고요합니다. 참 숙연합니다. 참 정중합니다. 참 숭고합니다. 하나님도 아무 말씀 없이 저 그림의 가장 밝은 부분이 저녁 햇살일 텐데 그 햇살 가운데 고요하게 이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 같은 그림이 바로 밀레 만종이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감상해 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경건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한 농부라도 그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다면 그게 바로 경건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고넬료인데,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되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나님은 바로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 모든 경건한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의 외모를 보아요. 우리의 신앙 형식을 봅니다.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자리에 앉아 있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누구와 어울리고 있는지, 또 어떤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주목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렬되어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향력이 그의 일상에까지 스며들어 있는지 하나님 그것 관심하시고 그것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경건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들이 부를 때 하나님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밀함을 경건한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경건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알고 친밀해야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경건하십니까? 우리의 일상이 경건으로 물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요, 여러분의 얼굴도 좀 경건해졌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얼굴 보세요. 경건합니까?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요, 얼굴이 옛말이 있는데 얼꼴이라는 어휘에서부터 얼굴이 된 거예요. 얼꼴이 얼골 됐다가 얼굴 된 겁니다. 얼이 뭐예요? 얼은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는, 표현하는 우리말입니다. 꼴은 뭐예요? 꼴, 생김새. 그 꼴하지 마라, 그게 꼴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은 어떤 것이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우리 영혼의 꼴이, 우리 영혼의 꼬라지가 잘 드러나는 것이 여기라고 해서 이것을 얼굴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얼굴도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은혜로운 얼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그의 얼굴도 경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할 줄 태초부터 알고 있었어요. 내가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면서 힐끗 보세요. 너무 또라지게 쳐다보지 마시고 그 경건한 얼굴 한번 좀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사님 얼굴이 참 경건하시네요. 고개를 끄덕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표정마저도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하며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이 될 것인데, 여러분이 그러한 의미에서 경건한 삶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경건은 그냥 하루아침에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훈련을 통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은 참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참 유익한 것입니다. 참 복된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부터 뚝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지금 이 상태로 10년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은 경건에 있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경건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6절과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좋은 일꾼 세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자,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연단해라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가 가까운 줄 직감하게 되었어요. 이제 자신이 이 세상에 더 있지 않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서 자신의 뒤를 이어 교회를 책임져야 될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그는 디모데에게 분명히 명합니다. 한 가지를 명한다면 이것을 명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여라 하고 말합니다. 연단해라. 연단한다 하는 표현은 우리 헬라어로 김나제라고 읽어요. 김나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운동하면 땀이 나잖아요. 김이 모락모락 나잖아요.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김나제 이렇게 하죠.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소개해드린다고 하는 말이지. 이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 짐나지움이라는 단어가 유래했어요. 체육관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연단하라 하는 이 말은 운동선수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몸을 단련하듯 경건을 위하여 훈련하라 하는 뜻입니다. 경건은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신앙의 연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근육 생기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다고 근육이 생깁니까? 아니요. 멈춰서서 운동해야 근육이 생기듯이 경건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몸 좀 만들어 보려고, 근육 좀 키워 보려고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 실패하신 건 이미 아시겠고. 그때 한 전문가가 제게 이런 얘기를 해주었어요. 목사님, 운동을 하다 보면 더는 못하겠다 싶을 때가 있죠. 그때 포기하지 말고 한 세트 더 하세요. 근육은 그때 생기는 겁니다. 바로 그 마지막 한 세트가 근육이 되는 겁니다 하고 조언해 주었어요. 영적인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한 삶을 원한다면 훈련하셔야 돼요. 더 이상 못할 것 같을 때에도 한 세트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오늘날 교인들은 영적인 훈련의 개념에 대해 매우 낯설어합니다. 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효약 같은 것 한 잔 마시면 손쉽게 경건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수련에 참석하거나 부흥에 참석하거나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훈련 없는 경건은 없습니다. 성경은 경건이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는 보물이라고 말해줘요. 근육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오해가 없어야 하는데, 훈련만 많이 받으면 경건해지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동 자체가 근육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시체를 아무리 억지로 운동을 많이 시켜보세요. 시체 근육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있는 컵을 막 계속 움직여 보세요. 여기 근육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운동은 다만 근육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뿐입니다. 실제로 근육을 만드는 것은 몸의 생명작용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훈련은 경건을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경건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훈련을 잘 정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어떤 훈련 프로그램에 참석만 하기만 하면 그냥 영적으로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경건을 위한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루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 말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발 아래 엎드립니다. 예수님, 제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제 집에 와서 제 딸을 좀 고쳐주옵소서 하고 간청하고 간구하기 위하여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를 따라 집으로 가셔서 이미 그가 도착해 있을 때는 시체가 되어 누워있던 그 소녀를 향하여 말합니다. 달리다 굼 했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뜻이에요.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5장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여러분, 경건의 훈련과 관련하여 이 장면을 마음속에 꼭 그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납작 엎드려져 있는 그림 말이에요. 영적 훈련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놓아놓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훈련 그 자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가져다 두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결과 경건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 중심으로 재정렬해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더 깊은 경건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제가 10여 주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시리즈 설교의 제목은 하전삼입니다. 제가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한글도 썼고 한자도 섞었습니다. 말 되게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 앞에 앞전자 써서 자신을 놓아두는 삶, 이것이 영적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삶,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단단히 고정해 놓는 삶,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놓아두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 좋은 것이라도 결코 훈련 없이 되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해가게 될 이 훈련을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유튜브 상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성장과 경건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 결과 여러분이 우리 성일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